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저희 설교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예배 이 말씀 읽기 전에 함께 불렀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요렇게 끝나는, 마치 이게 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이미 전해주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실은 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작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요일마다 좀 나누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한번 15장 우리 연결된 저번에 마지막 딱 1년 전에 나누었던 것이 15장 전반부, 그리고 오늘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한 절이 참 잘 요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나눌 때 그 도시는 정말 부유하고 사치하고 풍족해서 또 세상의 모든 요 욕망들이 가득한, 어찌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사회와도 참 닮아있는 그런 시대,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곳에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 그들을 또 말씀을 세워가는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잘, 그들을 향한 마음과 가르침이 잘 담겨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세상과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부활이 있다, 아니다, 부활은 없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이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권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이 10명의 종들에게 열문화를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고 있어라 라고 이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자신이 받은, 마치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와 같이, 그러나 여기서는 좀 다 같이 동일한 문화를,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약 100드라쿠마라고 하는, 그러므로 약 3개월, 100일 정도의 남자 어른, 당시 로마 군대 군인들이 받는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일 정도의 그 봉급의 값어치를 가진 그 정도의 돈, 우리 뭐 3개월 좀 넘는 정말 적지 않은 이 돈을 다 나누어 주어서 종들은 자신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들이 다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산 것은 아니고, 그 땅의 그 백성들 중에는 그 주인, 지금 길을 떠나 왕권을 받기 위해 떠나온 주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분명 같은 곳에 살고 있고 같은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데, 어떤 이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과 뜻을 같이 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주인을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대항해서 그 주인이 잘 되고 그 주인이 왕권을 얻는 것을 싫어해서,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이 뒤로 따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는 이 땅의 주민인 우리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비록 같은 곳에 속해 있고 같은 주인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른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편으로 갈라진 이 사람들의 미래, 이 사람들의 이후는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는 정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보아도 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종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자신이 왕되는 것을 방해하던, 그것을 반대하던 자들을 속아내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모조리 심판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편, 이쪽에 주인에게 속한 자들, 주인에 반대하는 자에게 속한 자들, 결국 이들의 미래는 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그 미래가 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이후, 거기에 더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시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때에도 어찌 보면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분명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말씀의 앞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떤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대적함으로 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유대인 안에서도 이 세력이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이 있다 없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냥
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따른 것만큼이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고, 또 그가 그냥 죽어서 끝나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말씀을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생명을, 사망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의 모든 소명이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결국 이 부활이야말로 주께서 우리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음이야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어찌 보면 이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혹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 바울도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젊어서 노세 젊어 노세 가진 것을 누리고 또 그 누릴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예수와는 다른 왕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권세를 잡은 가짜 왕이 있어서 오늘도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고 말 터이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최대한 즐기고 이 땅의 소유를 최대한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쓰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고린도 이 교인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문만,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의 문만 나가면 바로 사치와 향락이, 쾌락이 가득하던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와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그들도 그들의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며 물질이,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의 법칙이 그때 2000년 전의 고린도의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말은 그 고린도 교인들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영광의 왕으로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왕의 명령, 주인이 우리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며 그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 왕의 명령이 아닌 다른 방식, 결국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결단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인간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오실 때,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또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아담 사이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역사들은 이 두 아담 그 넘어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첫 아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준을 거절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너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꾀임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어찌 순종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여 떨며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 신뢰,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니 또 믿고 따르게 되며 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말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아 매맞고 혼나고 깨지니까 그 망하고 마니까 야, 너 망하기 싫으냐? 그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억지로 따르는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정말 지지리도 오지게 말을 안 듣는 이 정말 말을 안 듣는 철부지 없는 이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또 이 어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배신하여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린 음란한 여인 같은 자들을 끝내 다시 위로하시며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탕자를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까지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또 경험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과 그의 약속이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 결국은 사랑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믿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임과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다 받아서라. 그 밭을 사고야마는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생명을 붙들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닥쳐왔다라는 것은 비단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치 사망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하는,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힘겨움이 어찌 보면 그 사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의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장.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만 이미 신약에 주께서 이루시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그들이 믿음으로 얻은 것이 구원이라고 우린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가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가죽옷, 피 흘려 나 대신 피 흘려 얻게 된 그 가죽옷.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아담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아담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 결국은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서 그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셨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리고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는 이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그가 주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된 자들에게는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제는 마치 우리에게서 지나간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여전히 고통을 가져오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부활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왕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요즘 참 뉴스를 보면 심심하지 않게 들려오는 것이 젊은이들의 고독사의 문제. 그것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 심지어 10대 청소년들 사망 가장 많은 우리 10대들의 모습을 앗아가는 이유가 자살. 심지어 전 연령대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로 따져도 자살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목숨이 명이 다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가 아니라 왜 삶을 포기합니까? 꼭 죽음에 이르는 것 말고도
모든 소망이 다 꺾여서 밖에 나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함경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으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신들의 소망을 놓아버리고 자신들의 이 받은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소망, 희망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나와 너무나도 거리가 없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짓 왕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자녀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소망과 그것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 그러는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그 정말 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힘겨움을 겪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그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세상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면, 우리 주님 말씀이면, 우리 주님은 충분하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했는가, 저 또한 반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있기에 열 문화를 땅속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 문화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한 문화이든 두 문화이든 세 문화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님을 소망하며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주를,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왕이 돌아오실 것을 믿는 그 자들의, 거기에 속한 자들의 바로 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그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가지고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그 젖소에게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우유가 나오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들, 부활의 그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먹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그가 마시는 것이 무엇이며 심지어 그가 오늘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그가 살아가더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께서 칭찬하시는 열매, 그것이 맺혀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 왕을 기다리며 왕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라는 가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풍성한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능력,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2000년 전이고 2000년 후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혹은 또 어떤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집에서 우리가 날마다 보는 우리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시험에 떨어진 것이, 직장을 구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살아가며 혹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맺거나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꺾어버릴 일도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일도 아니며,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고만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분명한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지만 그의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놓아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도망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며 날마다 죽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주를 의지하여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였기에 날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주님의 그 약속, 그 생명의 언약,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이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그 부활, 반드시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부활은 있으며 이미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기에,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똑같은 약속, 그 똑같은 부활, 우리도 그 부활에 속한 자들이기에 담대히 설 것을, 오늘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지혜도 참 짧고 많은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 주께서 다시 돌아오는 날 그 모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어뜨려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주께서 미워하시며 주께서 싫어하는 그 원수는 사망이니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 실은 주님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짧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가 놓고 있지 않은 그 분명한 그 믿음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실 때 그는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으로 계시며 그가 왕으로 오시면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수괴하게 하던, 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젠 다 치우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드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우리를 괴롭게 하던, 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현재형이라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한 그 일,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그 사람, 오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사망을 심판하심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반드시 멸망시키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서 우리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경험하지도,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못할 그곳으로 멀리 치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이 왕,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또 그것을 바라고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또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문화가 남던 다른 문화이더라도, 혹 작은 문화이든 큰 문화이든 어떤 문화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며 또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나는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무릎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하다면 나와 나의 자녀와 내 가정도 분명히 그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어떤 일들과 어려움과 좌절이나 낙심하는 혹은 절망과 어떤 것이라도 결국 우리의 죽음의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왕의 오심을 우리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우리 정말 살아내는, 순종하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